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말씀은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에게 주셨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 저도 여러분도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세기의 로마 교회로 가보시죠.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했던, 그리고 제국을 유지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시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골칫덩어리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박해가 시작되고, 단순한 오해나 비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내어놓고 재산과 지위, 모든 것을 내어놓는 박해였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고요, 성도들은 그 핍박을 견디든지 숨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해야 했어요. 그와 동시에 교회 안에 내적인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기독교의 교리들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각종 헬라 종교들, 이단 사상들, 세속주의, 쾌락주의 등등의 시대 사조가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은, 그때 교회들은 어떤 씨름을 했었고,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그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시작점입니다. 고령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그 당시 저의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죠. 사도 요한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들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분명하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그리고 2024년 김해에 있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렴, 그런 뜻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지도를 한번 봐주십시오. 에베소는 지금 터키의 서쪽에 자리 잡고 있던 항구 도시로,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했던 상업과 교통 중심지로 알려져 있어요. 비즈니스가 발달했고, 인구가 밀집됐고,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도시 중앙에는 저 유명한 다이아나 신전이 자리했고, 황제 숭배 사상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가르쳤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은신상 비즈니스맨들이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걸출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디모데, 아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섬겼습니다. 자, 그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7뼈는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요, 7촛대는 그 7교회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그 교회들을 붙들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소개하십니다. 막연히 저기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으시며 뭔가를 계속 행하는 분이라는 거죠. 지난 우리 모든 민족교회의 지난 그 보배로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여기까지 섬기시는 그 모든 애씀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무엇인가를 행해 오신 분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를 칭찬하십니다.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이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노라, 안다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기였는지 몰라요. 한 교회를 세웠고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수고하고 인내했고 악한 자들과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내며 저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민족교회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여정 중에 여기까지, 팬데믹의 상황 중에 여기까지, 교회의 지난한 역사 속에서 별일 많았는데 그 사계절 가운데 함께 교회를 세우고 지켜오면서 여러분 참 많은 수고와 인내와 섬김으로 행해 오셨을 줄로 압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교회를 방문한 것 같아요. 왔는데 교회 구석구석 보면 손과 발을 들여서 섬기신 분들 흔적들이 있잖아요. 또 앞에 계신 분들 제가 보니 젊음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 그러면서 마음과 고생도 하시고 땀 흘림도 있고요, 눈물과 부르짖음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들에 대해서 주님이 내가 그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날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계셨어요.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보고 알고 계세요.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야기가 딱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그러나 문제죠.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그런 저들에게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긴장합니다. 뭐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애석하게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웬일인지 그 사랑이 식었답니다. 아니 주님은 그들이 그 사랑을 버렸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책망할 게 하나 있는데 너의 그 처음 사랑은 어디 갔느냐? 너 변했어. 무서운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러나 주님의 이 짤막한 책망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무색해 된 거죠. 여러분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오래전에 이미 도착해 있던 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보냈던 에베소서가 그것이었어요. 바울은 편지를 열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를 설명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무슨 복이요? 할 때 이런 복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문헌들 가운데 가장 긴 문장, 아니 그 당시 히라버로 쓰여져 있는 모든 문헌들 가운데 가장 긴 문장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복을 쭉 설명해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정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인쳐주시고 우리들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성령의 보증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 믿고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 그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3가지 그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어요. 주님, 저쪽에 있는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째, 그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십시오. 둘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셋째,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안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오래전에 자기가 개척했고 양육했고 세례줬고 직분자로 세우고 했던 그런 교회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주제가 처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를 조금만 더 묵상해 보시죠. 바울이 주님, 제가 개척하고 세웠던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었어요. 에베소서 3장 18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되 대충 알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주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 사랑의 너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의 너비, 넓이를 헤아려 보십시오.
그분의 사랑에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질문을 한 거잖아요. 응? 다시요.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못 미치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분은 나만 사랑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 사람도 사랑한대요. 아니 주님, 그 인간은 말고요 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는 걔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지구 저 끝에 있는 사람, 내가 볼 때는 구원해 주지 않아도 별일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신대요. 그 외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3번 놀란대요. 내가 천국에 가서 놀라고요? 생각해서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고요? 절대로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와 있어서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분의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 만한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분 사랑의 넓이입니다. 또 그분 사랑에는 길이도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화살표를 표현할 수 있겠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셨고, 아니 그 죽음을 넘어서셨어요. 누구도 그분 사랑의 길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길어요. 또 여러분, 이게 수사학적인 표현인데요, 그분 사랑의 높이는 어떠합니까? 그분 사랑의 높이는요, 저 높은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낮은 땅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사랑에는 깊이도 있습니다. 그분 사랑의 심원성,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십니다. 너무 깊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본 후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만큼 넓고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깊고 그 영혼을 저 하늘로 올릴 만큼 충분히 높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날마다 더 알고 누리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거나 헌신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해라, 똑바로 해라, 왜 그밖에 못하냐, 이런 잔소리가 전혀 필요 없어요. 충성, 헌신, 봉사, 섬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머지는 너무너무 쉬워지는 것이죠. 자, 이상의 것을 들으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분을 향한 사랑은 어떠합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진심이십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시울은 그때처럼 뜨겁습니까? 만일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혹시 입술로는 예, 아멘 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순간 내가 알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내 주님을 향한 사랑에 자신감을 조금 상실한 분, 내 안에 어떤 벅참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요, 메마른 가슴만 남아있어서 설교자의 이 질문이 굉장한 부담으로 느껴지시는 분 말입니다. 목사님, 저도 한때는 주님을 깊이 사랑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그랬던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랬었는데 오늘은 왠지 좀 부끄럽네요. 물론 제가 주님을 깊이 사랑했었죠. 그런데 험악한 제 삶의 상황이 제 눈을 좀 가린 듯해서 부끄럽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들에겐 모두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가 유치부 시절에 전 교인들 앞에 서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니 낭낭하게 시편 1편 전체를 암송하던 기억, 그때 교우들이 조그만 꼬맹이인 저를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볼 때 그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 강사가 말하면 좀 믿어주십시오. 요 정도는 빨간색 가운을 입고 목소리 높여서 땀을 뻘뻘 흘리며 즐겁게 찬양하던 어린이 성가대 때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청년부 언니 오빠들을 따라서 저 위에 오산리 금식기도원이라고 그 무시무시한 데 가서 그것도 기도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중등부 1학년이 됐을 때 첫 번째 산상수양회입니다. 그 강가에 자갈밭에 꿇어 앉아서 주야 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그날 밤, 그리고 밤하늘에 반짝이던 그 별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고등부 시절에 헌신을 다짐하며 저 신학교 가겠다고 제 인생 주님 것이라고 눈물로 고백하던 제 고향교회 지하 기도실의 곰팡이 냄새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각각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저도요 라고 고백했던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주님, 제가요 주님 사랑해서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렸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했었잖아요. 주님, 제가 그때 주님 사랑해서 마음고생했지만 그렇게 섬겼잖아요. 그렇게 헌신했었잖아요. 주님,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나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진리를 따른 것과 인내한 것과 나를 위해 헌신한 것을 다 알지. 그러나 지금 내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니까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였을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어느 거실이 넓은 집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하던 그 성도들에게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는 바울 선생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와, 정말요? 빨리 읽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요, 오래전에 우리 동네에 와서 깃발을 꽂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기초를 닦아주고 양육해주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례주고 나도 세례줬던 그런 영적인 아버지셨잖아요. 늘 존경하고 우러러보던 우리의 목회자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두들 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거실에 모여 앉은 거예요. 곧 목소리 좋은 한 분이 그 편지를 펼쳐서 읽기 시작했죠.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자리에서 쫙 읽어 내려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 내내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가슴 벅차게 외칩니다. 자연스럽게 모여 앉은 성도들은 한 절 한 절 그 메시지에 반응하면서 아멘, 아멘 결단과 헌신을 다짐했을 거예요. 그렇지, 그게 맞지. 그래, 내가 바울 선생님의 그 권면대로 그렇게 복음과 교회를 껴안고서 내 남겨져 있는 믿음의 여정을 완주해내야지. 비록 오늘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지만 내가 반드시 승리하고 완주해야지.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어느덧 에베소서 편지가 4장, 5장, 6장 결론을 향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런 축복의 기원으로 맞춰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이지. 내가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달려나가야지. 그게 그들의 뛰는 가슴이요 주님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금방 30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30년이 금방 지나거든요. 그때 함께 말씀을 듣고 그런 삶을 결단했던 그 성도들 중에 이미 여러 명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길을 가기도 했어요. 늙어서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때 그 편지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여기 계신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결의에 가득 찼던 청년부원들이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에베소 교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 30년 동안 그들은 변함없이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인내했고 진리를 지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열자마자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참 잘했다 에베소 교회야. 너무 수고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야, 내게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 그때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 사랑이 어디 갔느냐. 저는 유학 생활을 미국 켄터키 남부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했는데 학업을 마칠 어간에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달라스에 있는 교회, 텍사스에서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의 부름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그때 입만 열면 늘 이렇게 고백하곤 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귀한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매일 그랬습니다. 한 2달 새벽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이런저런 일도 통과하고 그러면서 교회는 막 뭐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나를 주목해 주는 것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점점에 생략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이렇게 대우해? 배불렀구먼. 몇 년 전에 교회가 어땠는지를 까먹었구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빨간불이다. 정신 차리자.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위기 앞에 선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의 그 청년들이 30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냉소적으로 바뀐 겁니다. 나도 다 해봤어. 누군 뭐 열심히 안 해봤나?
내 안에 있던 주님 사랑, 내 안에 있던 교회 사랑, 내 안에 있던 형제 사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겁니다. 물론 주님이 지적한 대로 열심히 수고도 했고 행위도 했고 인내도 잘했습니다. 모든 민족교회에서 수고로이 섬겼고 인정도 받았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이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도 주님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나, 무슨 도전으로 나를 깨우시려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예배를 참 많이 드렸었지, 또는 그 예배가 그 예배지,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김해 땅에 이렇게나 교회가 많은데 왜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나 사람이 많은데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갈망함이 너무 사라졌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어느덧 가슴 설렘도, 은혜에 대한 갈망도, 사모함도, 목마름도, 내 영혼의 처절한 부르짖음도 다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오늘 내 삶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현재형으로는 사라져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졸업반인 11월 초에 결혼을 했는데요. 한국의 학제가 좀 다르잖아요. 2월 달에 졸업식을 하고 이제 대학원을 시작하고 교편 생활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 기대어서 공부하고 그러다 유학 가고 한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어줍잖은 엘리트주의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당시 우리들의 로망은 독일 유학이었거든요. 그걸 꿈꾸면서 실제로 유학원들 찾아다니면서 유학 팜플렛들을 들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달에 저희가 속한 교단에서 전도사 후보자 교육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2월 달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지방회, 여기로 말하면 노회에서 정식으로 교단의 목회자가 될 후보자들을 모아놓고 의무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1회였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세요? 1회.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까지는 이런 거를 안 했는데 우리 졸업하는 우리들부터 그런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꼭 예비군 훈련에 억지로 끌려가 앉아있는 사람처럼 거기 조쯤 앉았어요. 뭐 이런 걸 하라 그래?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앉아있는 거예요. 의무교육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글쎄 강사로 오신 분들이 저희가 철없는 학생일 때 맨날 흉보던 고리타분한 은퇴하신 노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데요. 거기에 설교도 잘 못하시고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는 그런 분들이고 공부도 많이 못하신 분들이고 고리타분하고 융통성 없기는 악명 높으시고 여러분 철없는 우리가 볼 때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의무교육으로 앉아있는 저에게 기대감이 전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지 않으시고 목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 고생하며 인내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오셨는지 목회 이야기를 쭉 해주시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저기 앉아있는 입이 나와있는 저에게 거울로 사용하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지,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며 인내했는지 그걸 가만히 듣고 앉아있는데 중간 어디서부터인가 주님이 저에게 막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좀 어떠니? 그러시는데 그만 그 음성이 저에게는 내 순수함은 어디 갔니? 너의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은 어디 갔니? 라고 들려오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신학교 1학년 때 증인들이라고 여러분 찬양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기수가 벌써 36기까지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전에는 우리 교회에서 어디 기타가 어디 드럼이 그렇죠? 어디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랐는데 중등부 회장할 때 앞에서 기타 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랬었는데 신학교 1학년 때 딴따라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희가 앰프 기타 뭐 이런 거 배우고 우리가 밴드를 만든 거예요. 엘렉트릭 띵 뭐 이러는 거, 베이스 기타, 드럼 막 이런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잊지도 않아요. 88년도인지 89년도인지 저희 신학과 전체에 MT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저희 팀이 찬양 인도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마이크 쭉 세워놓고 이 건반 해놓은 거 제가 이거 키보드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잘 쓰는 용어인데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찬양을 쭉 인도하다 보면 중간에 찬양과 찬양 사이에 그들이 은혜롭게 이렇게 멘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신학과 2학년 그러니까 19살짜리가 3학년도 있고 4학년도 있고 복학생 선배님들도 계신데 제가 이렇게 멘트를 했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신학교 1학년 때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러고 나아갔는데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어느 교회가 사례비 더 많이 주냐 그런 걸 갖고 따진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하시죠. 여러분 우리 끝까지 순수함을 지켜내기로 하시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막 그랬어요. 근데 막상 제가 졸업반이 되어 있을 때 제가 정확히 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 노 목사님들의 주님 사랑, 그 노 목사님들의 교회 사랑, 영원 사랑 얘기를 듣는데 속물처럼 변해 있는 저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성공과 출세를 쫓는 신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학이 로망이에요. 거기 가서 학위 있다고 누구나 인정해주는 큰 교회 와서 목회하고 신학교 가서 강의하고 멋있잖아요. 이게 조금도 의심 없는 제 인생의 미래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이즈, 그 화려함, 그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나도 모르게 헐떡대며 갈망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는 박살이 난 겁니다. 내가 다시스의 화려함을 쫓고 있던 요나였구나. 화려한 헤롯의 길, 전형적인 사두개인의 길을 쫓고 있었구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종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집에 돌아와서 며칠 전에 결혼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짐 싸자. 그 당시 아내는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도 날벼락을 맞았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사기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세운 인생의 슬로건을 붙잡고 순수를 찾아서, 저희가 이제 가정 사정 때문에 만 23세에 결혼을 했는데 23살의 시각에서 가장 순수한 길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길은 가장 시골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찾아 나선 거죠. 그게 하늘 아래 첫 동네 횡계 대관령교회 전도사로 나간 이유였어요. 가보면 황태덕장, 감자농사, 곤냉지 채소, 5만 원짜리 월세방, 얼어 터져서 물이 쏟아지고 있는 부엌, 마당 저 건너편에 있는 변소, 임신한 아내는 여러 번 연탄가스를 맡아 고비를 넘기고, 이러면서 저의 첫 번째 강원도 목회가 시작되었어요. 그 다음은 어딘지 아세요? 탄광촌 태백이었어요. 가도 끝이 나오지 않던 산동네, 사방에 시커먼 산으로 쌓여있는 곳, 탄진 때문에 밖에다 아이 기저귀를 넣을 수 없는 곳, 쉽지 않았어요. 늘 버거움과 고민인 버거움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나그네로 이끌어 주시면서 가장 선한 것들을 체험해 인도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박 목사님이고, 제가 두 번째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요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있거든요.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봅니다. 지금은 경상남도 김해, 여기가 어디야? 그 전에는 LA 캘리포니아, 그 전에는 달라스 텍사스, 그 전에는 켄터키의 학교, 그 전에는 캐나다에 있는 캘거리, 그 전도는 강원도 태백, 그리고 대관령, 쭉 이렇게 복기를 하다 보면 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니, 질문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어째서 왜 저의 인생과 목회 여정 가운데 이렇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나요? 그때 제 안에 자리하고 있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주관적인 답입니다. 그렇구나. 그 첫 번째 목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주님이 주셨던 순수함에 대한 도전, 주님에 대한 첫사랑에 대한 도전 앞에 예 하고 그 사랑과 순수함을 찾아 떠났던 첫 번째 발걸음을 주님이 보셨구나.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그 다음 여정도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은 늘 때가 되면 가장 선한 길을 예배하셨다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까지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뭐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향한 첫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분을 향한 나의 사랑을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과 현재형의 믿음의 색깔을 결정짓습니다. 제가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드렸는데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때 그곳에서 절절했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고백들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로 가보십시오. 이 시간에 정말로 가보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의 어떤 주일 아침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학창 시절의 그 산상수양회 때 또는 처녀 총각일 때 참석했던 그때의 그 부흥회, 참으로 곤고하여 피곤하지만 내가 무릎을 꿇고 나와왔던 그날의 새벽 예배당, 처음 직분을 받아서 헌신을 다짐하던 그 임직식,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그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나는 그날 주님으로부터 이 지적을 받아야 되던 에베소 교회 성도는 아니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나를 향한 그 첫사랑이 어디 갔느냐. 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도 감사하게 그 다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채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 형편없지 관도가 아니었어요. 대신에 그런 저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는 권면이고 또 다시 따를 명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세요. 너 관도가 아니었어요.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죠?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이, 당신의 교회가 사랑 없이 퍽퍽한 가슴을 지니고 살아가도록 절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가 좀 점수가 모자라다고 너 그렇게 한다 그런 거지 맘대로 해봐라 고얀 놈.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갈 곳이 없죠. 그러나 주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혹시나 오늘 이 말씀 앞에 식어진 가슴을 붙잡고 고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사랑이 담긴 3가지 권면, 3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첫째는 생각하라, 둘째는 회개하라,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이 설교의 후반부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한번 해보시죠. 생각하라. 어디다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해보십시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죠? 도대체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도대체 나의 그 영혼을 사랑한 도대체 나의 그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은 여러분 어디에서 떨어뜨린 것입니까? 뻔하죠. 뭐 그때의 그 일이나 그 사건 또는 그 인간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학창 시절에 또는 청년부 시절에 그렇게 뜨거웠고 또 열심히 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그런데 오늘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혹시 그때의 그 정점보다 더 사랑을 놓치게 되셨습니까? 어디서 여러분은 열심을 놓치게 되셨습니까? 물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들으시는 분,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 되고 여기 안 계신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도전인 거예요. 혹시 내 믿음이, 혹시 내 뜨거움의 열정이 그때에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도전이 된다면 어디서 놓치게 됐냐는 거예요. 학교 다니실 때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혹시 그 인간하고 결혼하게 되면서부터요? 혹시 우리 모든민족교회를 섬기다가 그때 그 일과 그분으로부터 인해서 티격태격했던 그 일 때문에요? 믿음 여정 중에 어느 순간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요? 어떤 목사님 때문에요? 여러분, 시나리오는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어디선가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떨군 겁니다. 그걸 어디서 떨궜는지를 생각해서 찾아내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냉철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말입니다. 그때의 그 사건, 사고가 나를 주님이 향한 사랑과 기대와 열심으로부터 나를 조금 멀어지게 했던 그 일과 그 사람과 그 사건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열정보다 더 귀한 것인가요? 질문인데 좀 길어서 놓치셨죠? 네? 다시요. 여러분,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놓쳤다면 그때 그 일과 그 사건,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과 사랑이 더 중요합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하죠.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이상 사랑하는 일을 놓치도록 한 그 일과 상황과 사람이 귀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훨씬 더 귀한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나의 그 사랑, 주님 때문에 흘리던 나의 눈물, 주님 앞에 주님하고 무릎을 꿇으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고 절절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훨씬 더 귀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더 귀한 분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때 눈물을 쏟으며 고백했던 그 사랑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같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왜? 금방 주님 앞에 설 것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내 입으로 직고할 거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주님, 제가 그때 그 일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었네요. 죄송합니다.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권면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했으면 두 번째는 회개하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권합니다. 뭘 회개하죠? 이 실수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랑을 놓쳤구나 생각했으면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죠. 사탄에게 속았던지, 그렇죠? 이단 사상과 싸우다 그랬던지, 나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이든지,
또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된 그 산과 골짜기 때문이든지 그 누군가 때문이든지 팬데믹 때문이든지 무엇이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쳐서 떨어뜨린 일 자체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놓쳤었네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직히 말씀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이죠. 그 다음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입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생각하고 회개했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잃어버린 자리로 가서 주님 향한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 내가 처음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했던 마음 자세 행위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일부러 의지를 동원해서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중간중간 위기들이 있잖아요.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반복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그날 나를 강원도의 그 목회지로 향하게 했던 그때의 그 자리, 첫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교단 교육이 있었던 곳으로, 그날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뭘 도전하셨고,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때 내가 붙들고 떠난 그 젊은 날 생의 모토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로 가서 그때의 그 처음 행위를 붙드는 거예요. 뭐죠? 순수를 찾아서였다니까요. 그러면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매겨져요. 아, 그렇지. 성공 추구, 사이즈 추구, 화려함 추구,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갈채가 있는 걸 꿈꾸다가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었던 순수함, 열정, 주님 향한 사랑과 원신을 내가 되찾아야지. 그리고 그때 그 강원도로 가던 첫날의 그 여정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 많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이삿짐차 1.5톤 용달차입니다. 파란색. 거기에다 신접살림, 전도사 신접살림이 뭐가 있겠어요? 자그마한 장롱 하나, 책상 하나, 옷가지들과 부엌살림,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보자기에다 싸가지고 살림살이들, 그리고 진눈깨비를 뚫고 달려가던 어둑어둑한 영동 고속도로의 1차선 길, 그리고 그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함께 가졌던 친구와 함께 낯선 단칸방에서 아내와 제가, 그리고 그 친구가 셋이서 자야 했던 목회지에서의 첫날 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거기지? 그 방향이 옳지? 제 삶의 옷깃을 다시금 여미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시간이 많아요. 갈릴리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길가를 기억하라, 같은 말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죠. 고향교회 강단 앞, 여러분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하시던 그 자리, 수양에 가서 여러분 주님 만나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장소, 부흥회 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철야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쾌쾌한 방석의 냄새가 이것저것에 묻어나는, 그리로 가셔서 정말로 세 가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를 정말로 그렇게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후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지금 빨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너무 빨라요. 주님은 정말로 순서 없이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예외 없이 그분 앞에 설 겁니다. 따라서 저희 교회에서 잘 쓰는 말이에요.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릴 수 있는 섬김의 기회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 다음에는 영원이라는 시간과 공간과 존재 방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남겨져 있는 우리들의 짧은 인생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들의 영원의 질과 존재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셔야 될 이유죠. 그분의 경고입니다. 5절,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뭡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가, 만일 모든 민족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오늘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뜻이죠? 그의 인생에, 그 교회 행보에 생명의 역사, 영광스러운 영적인 역사,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겠다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교회를 경영할 수는 있어요.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명 구원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겨요.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교회는 딴 거 다 있어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치면. 잊어버렸는데 오늘처럼 기회를 주셨을 때 다시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때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다른 연약한 영혼과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택해서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최고로 심각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경고는요, 오늘 이 김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우리 김해제일교회와 모든 민족교회 모두에게 심각하게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민족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지금도 귀하지만 앞으로 이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모든 민족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의미 있는 사역도 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만일 우리의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걸 되찾으라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땐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여전히 붙들고 사용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코로나 이후에 특히 한국 교회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유일한 대안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귀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민족교회나 김해제일교회나 우리들의 혹시나 왜곡되어져 있는 모습에 대한 통렬한 반성, 입 다물고 들어야 될 비판들, 진정성 있는 갱신의 몸부림들 특별히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진지하게 돌이켜 보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말씀 그대로 언제든지 촛대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력을 잃는 거예요. 교회됨의 표지를 잊어요. 살아있는 복음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아요. 아니, 복음은 이야기되지만 능력 있게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성도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성도에게 주님을 때문에 가슴이 설레는 사랑이 없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스러운 교회,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의 미래를 꿈꿔보십시오.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차세대,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최고로 잘 되어서 김해 땅에서 모든 교회의 부러움을 입는 그런, 아니 한국의 교회, 여러분의 교단을 선도하는 교회로 우뚝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항상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교회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것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죠. 바로 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향한 첫사랑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가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시대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에 아마 여호수아는 아침에 안 왔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세상이, 특별히 가나안 성도들, 마음 둘 곳 없어서 이리저리 떠도는 영혼들이 우리 모든 민족교회에게 정말로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진품을 기대하죠. 요즘 교회 다 형편없어,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실은 진짜 교회, 진짜 성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이 지역에 새로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얻어갈 것이 많은 교회를 찾는다고요?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이런저런 시설들, 특별히 주차장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교회를 찾는다고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요즘도 세상은, 요즘도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오히려 세상엔 더욱더 진짜의 목이 말라요. 그때 그 진짜 성도, 진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성도됨의 원형적인 특징이 뭐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처음 사랑,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교회, 김해제일교회 공이 들어야 될 말씀이죠. 교회의 역사와 전통이 있고요, 건물도 있고요, 사역자들도 있고요, 좋은 장로님들도 많이 있고요, 직분자도 있고요, 교인들도 많지만 촛대가 옮겨지는 경우는 역사 속에 수도 없이 많았어요. 언제요? 우리의 인생과 교회에 이 처음 사랑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주님의 기대 그대로 반드시 돌이키고 되찾아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어요. 마지막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하게 나오는 이기는 자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첫사랑을 되찾는 싸움을 감당하는 이들과 교회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래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해줄 거라는 약속이죠. 그렇다면 이제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입니다. 마지막 예화입니다.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그분의 책에 나오는 경험담입니다. 그분이 부산에서 목회하실 때 IMF가 터지고 아침마다 그 교회에서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대접하는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와보니 교회 사무실이 뒤집혀진 거죠. 문짝이 뜯겨져 있고 사무실이 뒤집혔고 그 사무실에 있던 돈 얼마하고 비디오 기계를 훔쳐갔다는 거죠. 목사님 마음이 심란하죠.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식사를 하시는 그 노숙자분들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뚜렷한 증거도 없는데 혹시나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한 일이 아닐까 생각했다는 거죠. 섭섭한 마음이 들었죠. 우리 교회 그래 말이야, 얼마나 수고해서 날마다 그분들을 도와줬는데 이런 결과가 돌아오다니. 그런데 잠시 후에 목사님이 깨달으셨대요. 아, 가만히 있어봐. 교회 사무실에서 돈과 물건을 훔쳐간 도둑뿐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 있구나. 그날 도둑이 훔쳐간 건 돈과 비디오뿐이 아니라는 거지요. 목사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사랑까지 훔쳐가고 있더래요. 순간 정신을 차렸다는 거죠. 내가 돈과 비디오는 잃어버려도 감사와 사랑은 잃어버리면 안 되지.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면 안 되지.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직분을 받아서 충성하는 여정 속에 그날의 에베소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이미 일어나 있는 분도,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 교회에 도둑이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별일들이 많아요. 돈도 가져가고 비디오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혹시 우리들의 그 덜 중요한 것들 때문에 그걸 핑계로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안녕하신지요? 오늘의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사랑에 의구심이 생기셨다면 우리 함께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3가지. 첫째, 내가 어디서 그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합니다. 둘째, 주님 제가 그 사랑을 놓쳤네요. 용서하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리고 셋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적극적으로 그 처음 사랑을 놓쳤던 자리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되찾기로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동원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이 길을 가게 해 주실 것이고, 별일 많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 또 저희 교회 식구들은 저 길 건너 그곳에서 각자 이 믿음의 씨름을 잘 감당해서 선의의 경쟁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들과 또 열심히 그 수고로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께 칭찬받는 그 자리로 잘 달려가고, 그곳에서 우리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뵙고 찬양하고 또 신나게 동역하고 그곳에서도 함께 족구하고 이런 놀라운 일의 산 주인공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